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을 조장하시거나 악을 조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상 불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악인이 그 악을 드러내는 것을 허용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도 하십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불의하다고 인간들에게 비난을 받으셔야 될 이유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교란시키는 것은 사탄의 역사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불의하다고 속단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정확하고 올바로 아는 자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배우고 깨닫게 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에 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 어리석은 인간의 이성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자 접근해서 진리를 난도질하는 짓을 서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에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 의해서 오늘도 위대한 진리는 그리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여전히 인간의 조악하고 저열한 이성 따위에 의해 짓밟히고 있는 현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비난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그로 인한 자기들의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에 의한 뿌리 깊은 오해가 그들의 영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과 지혜의 문을 열어주신 바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진리의 영이 그들 마음 속에 있는 죄와 무지의 어리석음의 정체를 깨닫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부정하고 거스리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진리는 우리를 반드시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깨닫도록 허락된 자들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배웁게 되고 말씀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애 같은 하나님의 성품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마른 자가 물을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듯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한없는 목마름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의문을 갖지 않게 되는 일들이 수십 년 동안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확률이 대단히 높은 것입니다. 신자는 반드시 참된 구원과 생명길로 인도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많은 목마름을 간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의 문제와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멈출 수 없는 욕망과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러한 간절한 사모함을 그 영혼 가운데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경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의 지수를 더 증가시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영적인 거룩한 원동력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고 신자가 추구해야 될 궁극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진리를 들어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정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어둠의 영이 그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말해 주어도 그것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경직된 영혼의 상태는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하심에 대해서도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도무지 이것을 이해하거나 수용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부정하고 경멸하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영혼은 언제나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자신이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교리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지향하기를 원하는 성도의 삶의 가치와 원리에 대해서 완강하게 부정하는 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황주의를 따르는 이단들을 보십시오. 신앙이라고 해서 모두 구원에 이르는 신앙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와 그냥 내버려 둘 자들을 구분하셨고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섭리해 나가시는 것조차도 결코 이해하거나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어서 계속 제기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반론의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로마서는 보여줍니다. 19절과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내게 말하기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여전히 꾸짖으시는가?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할 것입니다. 오 인간이여, 당신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를 하는 것입니까? 만들어진 물건이 만든 사람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셨듯이 사람이 완고해지도록 그렇게 방치하신다면 사람이 강팍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실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인간에게는 아무런 허물이나 책임이 없는 게 아닌가?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누가 감히 반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의 모든 악인과 의인들을 주관하시는 절대적 주권을 인정할 것 같으면 인간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니 인간에게는 그럼 아무런 책임이나 잘못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음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반론에 있어서 가장 분명한 반박의 논리는 악인들의 모든 악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코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악인들은 그들 자신들의 타락한 악한 본성에 따라서 악을 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의 악한 본성에 따라서 그들은 거침없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단지 그대로 버려두실 따름이죠.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 악을 행했지만 그들이 행한 악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악을 행한 자들을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것이 왜 공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것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지지할 수 있고 이것에 동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악을 행할 의지가 전혀 없었으나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없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포악을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들의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뜻을 성취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그 악의 결과들에 대해서 스스로 도취되는 자들입니다. 악인들도 악한 날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들이 일어나서 악을 행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겠습니까? 악인들이 없었다면 요셉은 어떻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악인들의 횡포가 없었다면 욥은 그 악인들에게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자신의 그 오만한 실체를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약함이 오히려 그가 십자가만을 의지하면서 강함을 얻고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듯이 악의 역사와 창궐함 또한 그들을 통해서
또한 그들과 함께 공존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의 수단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악도 필요해서 존재하는 것이니 악이 점점 늘어나고 죄악이 횡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신자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모든 걸 그러면 운명에 맡긴 채로 우리는 방관하고 방임하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신자의 정체성을 주님께서는 정의하셨습니다. 신자는 분명 흑암의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맛을 잃은 곳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심을 믿고 우리는 신자로서 우리의 양심의 빛으로 거리낄 것이 없도록 진리와 정의와 자유를 수호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과 불의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모든 불법한 일들에 대해서 소리를 높여서 그것을 비판하고 반대하고 불법을 바로 잡도록 신자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항변에 대해서 논리적인 설득과 설명의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더욱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높이면서 매우 권위적인 자세로 이러한 반론과 주장에 대해서 일축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표현으로 구차하게 이러한 인간의 항변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해명하는 이런 답변조차도 가당치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논리적인 설득과 설명을 피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이 같은 인간들의 반론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인지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이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원문에는 오 인간이여 20절에 이 사람아 오 인간이여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것은 전능자이신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존재로서의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적시하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하찮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존재인 인간으로서 어찌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는가라고 사도는 직격탄을 날립니다. 힐문하다라는 말은 반박하다, 말대꾸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고 그 죄악된 기질입니다. 거칠게 반항하고 저항하고 하나님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을 드러내는 죄인들의 민낯이란 말이죠. 중세를 마감하게 되는 동인이 되었던 르네상스 운동은 종교개혁 정신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교회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중세 암흑시대의 무지하고 어리석은 종교적 맹신주의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성주의의 시작은 파악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추론할 수 있는 인간의 이성을 신과 대등한 위치에 올려놓음으로써 이제 인간 스스로가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성경의 절대 진리를 통해서 깨닫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인간의 이성이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인간 중심의 시대를 활짝 열게 되는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진리에 대한 복종의 자리를 이탈한 인간의 타락한 정신은 급격히 철학과 과학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서 점점 더 위험한 탈선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즈음에서 발생한 것이 성경에 대해서 파괴적인 고등비평의 원리를 추구하는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무오하신 절대적 권위의 성경을 인간의 이성의 잣대로 파악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은 믿고 믿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하지 않으려는 신학적, 신앙적 일탈이 성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감히 인간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반론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적 비평과 추론, 과학적 접근 방법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에
하나님의 정확무하신 절대적 진리의 권위 앞에 도전장을 내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을지 믿지 않을지를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인간의 주체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나님의 절대 진리 위에 두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재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기존의 질서와 권위를 부정하는 이념과 체제와 혁명과 인본주의적 사상의 발전을 등에 업고 급격히 성경과 믿음의 도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이성적 판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조차도 어느 순간부터 인간은 스스로 이것의 부담과 피곤함을 느끼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성을 자유로운 육체의 욕망의 감옥이라고 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나의 감정, 내 느낌, 싫음과 좋음을 느끼고 판단하는 인간의 감각적 직관에 따라서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거부하는 것을 인간의 권리라고 여기는 시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 전통적 규범, 제도, 규율, 전통, 윤리, 도덕 이런 것은 이제 폐기 처분되고 인간이 스스로 행복이라고 믿는 가치만을 절대화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권리만이 가장 위대한 인간의 권리라고 여기는 그런 정신이 지배하는 시대를 활짝 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소리칩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누가 감히 인간에게 금기를 논하는가? 누구 마음대로 우리에게 절대적인 법과 제도와 전통으로 우리를 억압하려 드는가? 누가 무엇을 어떤 권리로 감히 나에게 금지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밟고 올라선 인간들의 광기는 그렇게 다시 자신을 제일 높은 곳으로 밀어 올려서 또다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을 하고 반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신 따위의 존재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양상으로 인간의 정신은 가일층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을 나약한 존재로 전락시킨 것이 바로 종교이고 신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나약함의 산물일 뿐이라는 무신론이 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점에 공산주의 사상의 근간이 되는 유물사관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에 대해서 가장 이상적인 세상을, 인간 스스로에 의해서 가장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무신론적인 어리석은 사상과 이념이 여전히 세상의 절반을 지배하고 있는 그 극명한 성과 악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고 불균등한 것이냐? 신이 왜 이 세상을 이렇게 차별과 편견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냐? 그러니 그 신을 부정하라고, 신이 금지한 모든 것들을 금지하라고 여전히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도발과 경멸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인간의 사고 속에 이와 같은 사상이 뿌리 깊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수많은 악을 양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는 지극히 간단한 논리적 비유를 가지고 반론을 이어갑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그 지은 자에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잘라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관해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은 그것을 논할 자격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리는 감히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성경의 절대적 진리의 옳고 그름을 논할 위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를 나를 이해시키라고, 설득시키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마음대로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원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냐고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는 자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같은 주장은 진리의 편에서 볼 때 궤변과 같은 지극히 오만한 논리일 뿐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의심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와 무능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의심하는 순간 악으로 치우치게 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르네 데카르트는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의심할 수 있고 의심해야 되지만 의심하고 있는 나 자체를 의심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철학자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의심할 수 없는 그 인간 자체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은 결코 원인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의 시작도 기원도 아니란 말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의심하지 말아야 될 대상은 타락하고 부패한 무능한 인간 자신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영원 불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인간은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다려도 만일 답을 다 알 수 없으면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뜻입니다. 모든 것의 원인을, 그 이유를 다 알고자 하지 마십시오. 다 알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되어야 하고 깨닫게 되어야 하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지켜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걸 설명해 달라고, 지금 나를 이해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바라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삶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진행될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점에 이루어지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것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불안하고 의심스럽고 회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총체적인 우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결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감히 항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바는 내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진리입니다. 궁극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에게 다음은 어디로 갈지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양을 이끌고 그러나 어김없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양떼들을 이끌고 인도해 갈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은 절대로 무능한 목자가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위대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동의를 결코 구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또는 옹기장이가 같은 흙덩어리를 가지고 한 덩이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다른 한 덩이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사용한 비유는 사도가 제일 먼저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먼저 사용한 표현이었습니다. 이사야 29장 16절에 보면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예레미야 18장 16절에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이렇게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진흙으로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한 그릇을 이를테면 이쁜 그릇이나 접시나 꽃병 같은 것을 만들고 또 어떤 진흙 덩어리를 가지고는 천하게 쓸 그릇을 이를테면 오물을 담는 용도로 어떤 토기를 만들고자 할 때 어떤 진흙이 그 어떤 진료가 창조자인 토기장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는 귀하다, 천하다 이런 표현으로 이 부분을 번역했지만 원문의 정확한 번역은 영예를 위하여 그리고 불명예를 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토기장이를 하나님의 그리고 진흙을 인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인간도 하나님의 당연히 피조물입니다. 백인이 있고 흑인이 있고 우리 같은 백인도 흑인도 아닌 황색인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모두가 그 존재 자체만으로 충분히 하나님께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 존재의 가치와 의미는 인간에 의해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그 존재 자체만으로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들의 기준에 의해서 인간은 인간들에 의해서 비교되고 평가되고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 유일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가치였는데 이제는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가치가 부여되기 시작했습니다. 작품이 상품이 되어버린 거죠. 학벌에 따라서, 피부색, 외모에 따라서,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정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비교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우월감과 열등감이 생겨나고 상대적 빈곤, 박탈감, 사회적 불만, 오만, 편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인간을 귀하게 혹은 천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존재로서의 그 영광과 지위에 있어서 남자든 여자든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뱃속의 태아이든 성인이든 모두 평등하고 동등하게 지으셨습니다. 다만 그 능력과 재능에 있어서 그리고 위치와 사명과 직업적 소명에 있어서 하나님은 차이가 존재하게 하신 것일 뿐입니다. 모두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면서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조화롭고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그러했습니다. 문제는 다시 말하지만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관점이 이 하나님의 관점을 밀어내고 인간의 타락하고 부패한 관점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차별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강조점은
천하게 혹은 귀하게 지어졌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또는 어떤 운명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정해졌다는 것을 논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지으시던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의 타락한 죄인들에게 아들을 통해서 다시 의롭다 하심으로 영예를 회복시켜 주셨고, 일부의 타락한 죄인들은 그대로 버려두셔서 영원토록 불명예스럽게 하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택자와 불택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의적 주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든 그것은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은 우리가 감히 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충분한 권리가 있지만 인간에게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물을 권리가 없다고 성경은 단언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인간들을 보십시오. 바로 이 하나님의 권한을 멸시하고 부정하고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의 자리에 인간의 권리를 올려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외칩니다. 물론 이 말은 모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차별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권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책임 없는 권위를,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멸시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를 파괴하는 사악한 인간의 권리를 하나님은 허락하신 법이 없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가 그것을 숭배하자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인간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리를, 하나님의 절대적 권리를 먼저 알고 깨닫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반대가 뭡니까? 악입니까? 사탄입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의 반대말은 지독하게 하나님을 거스르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나, 그리고 우리, 이것이 하나님의 반대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십자가를 경험하고자 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의 권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겹겹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위하려는 그 마음과 정신을 해체시키는 일에 주의 은혜와 깨달음과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에 담겨지기까지 우리가 겸비해지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은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 안에서 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선한 것을, 의로운 것을 구하면서도 그 속에 우리 자신을 고집하고 우리의 기준과 생각을 주장하는 부분이 없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자신,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선하고 의로운 것을 추구하는데도 그 안에 여전히 나를 고집하고 있는, 나의 형태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들을 계속 지켜가려고 하는 이런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과연 신자임을 자처하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자신을 돌아봄이 없다면 그래서 절대로 올바른 믿음의 길로 우리는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혼란과 의심과 회의와 반감들이란 말이죠. 사도는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와 작정으로 우리를 대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자기의 능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멸망받도록 미리 준비된 진노의 그릇들에 대해 크나큰 은혜로서 참아주셨다면, 그리고 영광을 받도록 미리 예비하신 자비의 그릇들에 대해 그분의 영광이 풍성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자 하셨다면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비의 그릇은 우리들인데 유대인들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불러주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고 논증하는 일에 논리를 더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사도가 이 하나님의 작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강조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또 이 부분에서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라는 이 두 단어를 대비시키면서 하나님의 작정과 그 섭리가 어떻게 각기 다르게 사람들 안에서 나타나는지를 설명합니다. 진노의 그릇이라 함은 유기된 자들로 영원한 멸망의 심판에 이를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긍휼의 그릇이라고 함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영생을 누리게 될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준비하신 진노의 그릇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관용을 베푸시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함이고, 긍휼의 그릇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래 참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하심을 알게 하고자 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과 자비의 그릇으로,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삼으셨다고 할지라도 이에 관해서 누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또다시 사도는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 대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택자이든 불택자이든 오래 참으시고 관용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속성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멸망을 받지 않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달리 불택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관용하심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비웃고 모든 시간들을 허비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게 될 뿐인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평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관용하심을 경험하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경외하게 되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경험하게 되는 영화의 큰 은총을 누리게 하심이 하나님의 궁극의 결말이라고 사도는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불택자의 삶의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 준비된 멸망뿐입니다. 죄인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던져 넣으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 그리고 그 두려운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불택자들의 최후입니다. 그들은 오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며 어떤 면에서는 신자들보다 더 행복하고 더 부요하고 더 평화로운 삶을, 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으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은 영원한 멸망의 저주일 뿐이라는 것. 그러나 신자의 삶은 이 세상에서 연단과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고 평안하거나 형통하거나 부유할 수 없지만 그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영원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가고 마침내 그들이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영광의 부요함 속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고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더라도 누가 감히 하나님께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냐고 토를 달 수 있겠냐고 사도는 진지하게 이 문제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오류나 불의함도 없이 그 정하신 뜻대로 그렇게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들의 미래를 정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판단으로 그 하나님이 불의하다느니 불공평하다느니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는 지식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 때, 진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를 진지하게 깨달아갈 때 우리는 이 모든 진리에 순복하게 되어 있고 이 모든 깨달음에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작정하심 속에서 변함없는 긍휼이 부어질 자들이 아직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바뀌어지지 않는 진리이고 절대로 우리가 부정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로마서는 이신칭의 복음의 정수만큼이나 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교리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자는 긍휼의 잔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끝까지 부정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진리를 논하고 평가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들은 진노의 잔으로 판명될 뿐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과 분별에 의한 진리의 수용의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하신 그 뜻과 선택과 유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며 그가 교회 안에 있더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의 교리를 오해하고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 결국 어리석음에 빠져서 그의 삶이 신앙의 곁길로 치우치게 되고 그로부터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면 그는 긍휼의 잔으로 여겨졌었던 한때 긍휼의 잔으로 여겨졌었던 그러나 진노의 잔을 받을 자로 결론나게 되는 것이고 누가 보더라도 지금의 처지와 상황은 진노의 잔을 받을 자로밖에 비춰지지 않지만 그렇게 결코 주께로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았던 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부할 수 없는 은혜에 붙들려서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고 주를 쫓아 좁은 길을 부지런히 향하는 순례자가 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긍휼의 잔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어왔던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높이는 오만에 빠져서 그릇된 우월감에 도취되어서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삶을 살아왔던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이러한 교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그들이 당연히 긍휼의 잔이고 이방인들은 모두 진노의 잔이라고 곧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곧 이 복음을 전하고 듣고 있는 바로 우리들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릇된 선민의식에 도취되어서 자기들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고 어리석은 확신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들이 긍휼의 잔이 아니라 오늘도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이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의 자녀들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들이라고. 그 그릇 속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이 모두 불러들이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는 선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도가 밝히는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이러한 진리의 깨달음 앞에서 산산이 그들의 신념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무너지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죠. 이 진리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비우는 자들에게 결국 피할 수 없는 화가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정교한 깨달음과 그 지식 앞에서 날마다 내 자신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오류가 수정되고 그 바른 진리의 질서와 통치 안으로 들어가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계획과 섭리, 그 뜻에 의해서 모든 인간의 시간들이, 인생의 시간들이 흘러가고 삶의 환경들이 펼쳐지고 모든 일들이, 어떤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있는 과정으로서의 나의 삶을 바라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낙심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주권과 그 위대하신 통치하심과 섭리하심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과 생각이 가장 옳다고 믿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도 섭리도 거부하고 목회자와 지체들의 권면과 책망도 거부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신앙의 길은 그렇게 내가 주체적으로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전인적으로 우리의 모든 생애 가운데서 주어지고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도 여전히 세상의 정신이 지배하고 있는 인본주의에 물든 사고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요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뜨려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부디 뱀의 허물처럼 우리 안에 교묘하게 우리와 뒤엉켜 있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모두 그 정체를 뱀이 벗어놓은 허물처럼 그것이 드러나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만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때때로 우리 자신을 더 신뢰하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모두 탄로나기를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은 여전히 인본주의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결코 이러한 인본주의의 사상을, 인간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숭배하는 우상의 교리를 추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결코 그 길로 행하지 않고 그것을 주장하는 자들과 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적은 우리들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거스려 인간을 숭배하려는 자들은 모두 다 진노의 그릇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고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장차 망할 이 땅의 것에 얽매이고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나 사상이나 이념에 현혹되거나 거기에 줄서기를 하지 마시고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불변한 진리에 속한 자들이 되십시오. 오늘도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그것을 묻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성도는 그가 살아가야 하는 모든 시대 속에서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으로 소금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을 지향하면서 조금도 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를 바른 진리의 길로 행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